호세아서 6장입니다. 호세아서 6장 찾으셨죠? 교도할게요. 제가 1절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내일이 사실 욤키푸르입니다. 대속죄일이 시작돼요. 성경의 절기입니다. 나팔절 지나고 내일부터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되는데 이 기간에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말씀이 딱 회개와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자, 호세아서 4장 5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원인의 제공자인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의 심각한 죄악상을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당할 심판을 사실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에 와서는 호세아가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런 간곡한 그런 어떤 요청, 외침이 기록되어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호세아가 외치는 두 가지예요. 핵심은 그 중에 하나, 첫 번째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한다고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심판이 아직 집행은 안 됐어요. 그러면 심판이 집행되기 전까지 그럼 뭘 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자, 호세아가 바로 그 심판은 선언됐지만 아직은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충분히 호세아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간청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뭐라고 그래요? 오라, 내 백성들이여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심판은 선포됐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호세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있다는 그런 심정을 토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1절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절대적인 희망을 가지고 백성들의 첫 번째 외친 그런 강국한 어떤 외침입니다. 선지자로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1절과 2절이 있고요. 비록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낫게 할 것이고, 그리고 치셨을지라도 다시 싸매서 고치고 치료하실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게, 그러면서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다시 힘써서 알자. 그분은 새벽 빛이 되면 여러분 새벽이 되면 빛을 비추면서 정확하게 새해가 시작되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땅을 적시는 가을비, 그 다음에 봄비를 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신의 어떤 자비를 베풀어 줄 거다라고 하는 게 3절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당하는 있던 고통과 환난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사자처럼 찍고 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5장 14절에서 그랬잖아요. 에브라임은 사자 같고 젊은 사자처럼 그 백성 찢어버린다고 했어요. 물고. 그게 바로 고통이에요. 그들이 삶 가운데 당하는 고통, 어려움, 환란, 이것이 결국 사자처럼 찢었기 때문에, 물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찢긴 그런 것을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아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싸매 주시고 치료하고 고쳐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백성들의 생활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가장 필요한 변화가 뭘까요? 가장 우선적으로 백성들이 필요한 것. 그들은 삶의 고통이 없어지면 원하죠. 환란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먼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일어날 게 변화가 뭐예요? 여호와께 회개하고 먼저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죄와 우상을 버리고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치료, 회복을 실행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당장 치료하고 싸매주시고 고쳐주고 싶어요. 모든 환경을 다 정리해주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셔요. 그들이 먼저 마음과 생각과 몸이 완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보고만 계셔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당장 가서 내가 해주고 싶죠. 근데 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만일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회개도 안 하고 잘못했다는 것도 뉘치지 않고 먼저 풀어져 버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때뿐이야. 잠깐 뿐이다가 어떻게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안 왔습니다. 예. 그래서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아올 때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일을 하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제발 왜 나한테 이럽니까? 왜 나 안 풀어줘요? 그러기 전에 뭐라고요? 네? 회개하고 뭐가 문제인지 그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돌아오면 다시 싸매고 치료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 백성들이 당한 상처, 찢김, 아픔, 고통은, 환난은 누가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찍으로, 그들의 채찍에 의해서 난 상처이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한 환난, 고통스러운 일들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한 징계가 바로 환난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들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죄들만 다 회개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회개 안 하면 당장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회개하지 않은 죄가 나를 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고통과 이런 환난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과거 어떤 죄를 졌어도 용서한다고 그랬지? 네, 여러분은 용서합니다. 근데 뭐가 전제돼야 돼요?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에 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아직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죄 때문이 아닌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왜? 모든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징계에 의한 고통은 호시아의 경고처럼 그래서 빨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징계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을 혼내는 목적이 뭐예요?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네, 미워서가 아니라 목적이 정확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도 한순간에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 하나님의 회복이 얼마나 급속도로 빠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죽어버린 환경과 상황을 이틀 만에 살리고, 여기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너희를 살리고 셋째 날에 이렇게 부활시킨대요. 그게 뭐예요? 셋째 날에 강건하게 일으켜서 다시 하나 앞에 살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영적인 의미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물리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빨리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가 얼마나 컸는지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예요. 근데 그 고통이 그 정도야. 그런데 여호와께 돌아가면 그런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다시 살려준다 하는, 그래서 지금 2절 하반절에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버리면 우리는 다시 언제든지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신약성경 예수님이 예화에서 나오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다 흥청망청 다 쓰고 살다가 다시 아버지 생각이 나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다시 그를 아들로 받아주고 자기 집에서 살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백성들은 바로 주님의 자신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자신 앞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긍휼과 자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물론 2절 말씀을 학자들은 그러죠. 2절 이틀 후 3일 만에 이런 부분을 이제 정치적인, 그때 당시 정치적인 영적인 도덕적인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차 앞으로 있을 먼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릴 거라는 그런 약속도 이게 사실은 담겨져 있다라고 다들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는 다음과 같이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3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간략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알자고요? 힘써서 알자고 합니다. 대충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 하나님은 힘써서 알래요. 이 말을 좀 여러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를 알고자 하되 알기 위하여 힘써서 쫓아간다는 이게 원어에는. 도대체 저분이 어떤 분인가? 그냥 가만히 멀뚱히 있으면 알아지는 게 아니고 이거는 내가 힘써서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추적하다는 것, 완전히 뒤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일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열심히 쫓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진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서 경험하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몸부림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에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근거는 하나님 과거에 머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과거, 저의 과거에 그분은 머물러 있잖아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든 못된 일 했건 상관없어요. 그분은 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신 분이야. 그냥 그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신 분 쫓아가야 된다는 거. 힘써서 아버지 먼저 가세요. 나 천천히 갈게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힘쓰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자기 멋대로 우상 섬기면서 죄를 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죠. 네. 하나님을 알아야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교회만 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와서 너희들이 섬기고 예배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고 정확하게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일 거야, 저런 분일 거야, 자기식으로 정의하고 판단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잘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지금 그분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는데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심판하고 지옥 보내냐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자기가 그렇게 안 믿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죠? 사랑만 한 거예요, 사랑. 물론 제가 볼 때는 그분은 자기 자녀를 키울 때 매질을 안 했을 거예요. 왜? 혼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 자기 아들이니까.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십니까? 어렵죠. 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호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 그분의 나타나심을, 그렇죠? 3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세상에서 정해져 있는 변경할 수 없는 3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예를 들어요. 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입니다. 새벽이 지나면 반드시 뭐가 와요? 빛이 오면서 새로운 아침 밝아오죠.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봄에는 농사를 위해서 반드시 봄비를 내려줘요.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 해마다 또 가을비를 내려줍니다. 이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에.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정하신 원칙대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힘써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이런 원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급속도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새롭게 힘써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 경험하는 것만큼만 압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셨어요? 그만큼밖에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해도 본인이 실제로 하나님 경험하지 않으면 몰라요. 교회 올지라도.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호시아가 강조하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와 제물을 원하는 게 아니다. 그것보다 뭘 원한다고요? 인애, 헤세드하고 그 다음에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호시아가 첫 번째 회개하고 돌아가자 간곡한 부탁을 선언하고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청을 바로 백성들을 향한 애절한 질문으로 시작해요. 그게 4절 5절입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느냐는 거예요. 자, 3절까지에서는 굉장히 희망을 줬어요. 근데 갑자기 4절 5절부터 합니다. 이게 질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해주랴? 이거는 겁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데 도대체 너희는 왜 말 안 듣고 도대체 뭘 해주기 원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4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인애, 이 헤세드 자비는 너희들이 행동에서 볼 수 있는 그 인애, 사람을 향한 어떤 그런 거는 아침 구름이나 다름없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이슬과 같아 그런 겁니다. 자, 이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흉내만 반짝 냈다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잠시 동안 뉘우쳤어. 내가 깜빡 잊어버렸구나. 그래, 돌아가야지. 예, 잠깐 한 이틀 뉘우치다가 이틀 정도 뉘우치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좋은 일은 오래 안 가. 하루나 이틀 되면 끝나고 그 다음에 조금만 오가 오면 언제 좋았던 거, 응답받았던 거 다 잃어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잠깐 뉘우치다가 다시 돌아가 보내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런 반복되는 행위를
이렇게 표현한 거. 아침에 잠깐 존재다가 사라지는 이슬이나 구름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이야, 잠깐. 반짝한 거. 근데 왜 그러냐면, 왜 이렇게 이슬과 같고 이 구름과 같다 표현하냐면, 그들은 전에도, 선지자가 외치면 전에도 수없이 반짝 회개하고 다시 죄악으로 돌아갔기 때문에요. 이게 꾸준히 간 게 아니고 잠깐 반짝. 선지자 여기서 안 돼라고 하면 그때 번쩍 들어. 그 다음에 한 좀 있다가 또 다시 돌아갔다가 어느 순간 또 선지자가 아니라고 할 때는 그때 번쩍 벌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식으로 보면 그런 말로만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진짜 잘못했네요. 말로만 회개하고,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때요?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한 눈치를 살살 보는 신앙이 매우 변덕스러웠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면 잠깐 잘못했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마음 중심 자체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절하게 탄식하는 거야. 얘들아, 도대체 유다야, 예루살렘아,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내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 말에 거역하는 자녀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지죠. 우리 엄마 입장에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반항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숨 짓는 거, 탄식하는 겁니다. 에브라임아, 유다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또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식으로 반복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제 5절이 그 얘기예요. 선지자들로 그들을 쳤대요. 5절이 그럽니다.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그럽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면서 말씀으로 치는 거죠. 말씀으로 백성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너들은 이렇게 하면 죽어, 심판당해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그들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려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햇빛과 같이 분명하게 임하기 때문에 여기 5절 하반절에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 그래요. 이 말은 뭐예요? 급속도로 누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 한순간에 쫙 와버리는데 그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상태에 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정말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언가를 다시 한번 밝혀요. 그게 6절이에요. 그죠? 6절. 이스라엘아,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요, 재물도 아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인애야, 인애.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 아는, 그걸 알라는 게요. 내가 원하는 것은 값비싼 재물이 아니고 나를 더욱 알아가고자 하는 너희들의 마음, 진실한 마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호세아가 외치는 두 번째 그 외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셔야 될게요.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식보다 하나님과 진실한 실제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봉사하고 이것도 중요하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과 개인적으로 실제적인 관계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 없이 종교적인 행위만 하면 그 아무.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예배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예배 형식도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빠진 예배, 그게 온전하냐는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오늘 이 6절 말씀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오늘날 성도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부분이에요. 진짜 중요한 걸 잊어버리고 껍데기 가지고 자꾸 자랑하고 껍데기 가지고 자기가 그거 가지고 내세운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어볼까요? 신약시대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주 생활합니다. 그리고 금식도 하고 성경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 그죠? 기도하고 사회봉사도 어떤 경우는 합니다.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모범적인 사람도 있었고 백성들한테 그런 존경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대단한 그런 어떤 거룩한 사람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위선을 책망합니다. 누구한테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적인 위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 의식보다 자기 앞에서 변함없이 충성되이 살아가는 삶, 종교적 의식만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죄인들과의 관계를 더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생애 속에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척 눈물 콧물 쏟는 위선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들 때 와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좀 좋아지면 아니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인 겉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 값비싼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느냐, 그게 핵심이라.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근데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얘기합니다. 사랑과 진실함이 여러분 위선적이고 공허한 제사와 번제보다 사랑과 진실함이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증스러운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신약시도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이거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게 뭐예요? 거짓된 의식, 사람 눈에만 좋게 보이는 희생, 이런 걸 주님이 역겨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단어를 썼습니다. 역겨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백성들이 행한 그것은 이런 잘못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더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치 아담이 자신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반영한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합니다. 그 7절 말씀 그거예요. 7절 말씀 뭡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죠. 그러면서 문제가 생겨 언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 파기된 것처럼 에브라임과 유다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처럼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잘못된 모든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그죠? 우상숭배 당연하죠.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이런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외식에 취해진 이런 모든 행위 자체도 바로 언약과 상반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했던 모든 삶이 결과가 8절이에요. 길르앗은 폭력배들이 성읍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니까 길르앗은 폭력배들이 성읍이 됐고 7절 하반절에 본 거죠. 핏자국이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흥건하게 젖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폭력을 행하고 살인하고 피를 흘렸는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도시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를 지도해야 되는데 지도 안 했어.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에 제사장들이 강도들이 숨어서 사람들을 기다린 것처럼 세겜 길목에 푹 숨어 있다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다. 누가? 제사장들이. 차마 해서는 안 될 일을 제사장들이 했다는 거. 그게 9절이에요.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리는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한 제사장이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을 여기서 했다 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마저 이 정도 되니까 백성들 어떻겠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그런 일들은 곧 이제 10절 말씀이 그겁니다. 에브라임이 몸을 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힌 것처럼, 즉 창녀처럼 몸을 더럽히고 몸을 판 것과 같다라고 그 악행을 거기에다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땅에서 행해진 그런 죄악 중에서 다시 제사장들이 저지른 악에 대해서 들춰내면서 그것이 자기 눈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를 폭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숨겨놓은 죄까지 다 보고 계시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이런 일이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어났을까? 그 원인은 그거예요. 오늘 6장의 근거에 보면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고 잠깐 뉘우치고 반복된 생활을 할 때 점점점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리고 죄나 자기 행위에 대한 불감증에 딱 걸려서 넘어져요. 자기가 지은 것에 대해서 죄라고 깊이 인식을 안 해요. 그리고 합리화시키죠.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 없이 순간적인 뉘우침을 반복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뉘우치죠. 지적하면 내가 잘못했다 뉘우쳐. 이거는 회개가 아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이와 동일하게 반복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통스러운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자기 내면이 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럼에도 주십니다. 근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에 따라 그들의 죄악을 폭로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갑자기 남유다에 대한 심판도 선언하죠. 갑자기 이랬잖아요. 11절에 마지막 절에 유다여 그럽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에프라임 막 시큰하다가 갑자기 유다가 이겨잖아요. 네. 유다에 대한 심판도 정해져 있다고 선언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11절 더 풀어 말하면 유다여 내가 내게도 추수할 때, 즉 추수할 때는 심판입니다. 심판당할 시기도 내가 정해놨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1절입니다. 유다에 내가 내 백성이 사로잡힐 돌킬 때 너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했다 합니다. 이게를 바꿔서 표현하셔야 돼요. 유다여 내가 너한테 심판할 때 정했다. 언제? 내 백성이 사로잡히면 돌이킬 때예요. 이게 이렇게 쓰게 돼요. 언제냐 그게. 내 백성의 운명을 바꿔버리려고 할 때 그때 너희들한테도 그런 일을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포로된 자기 백성들을 돌이킬 때를 딱 정해놓고 유다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되죠? 그 때를 정해서 70년으로 딱 정해놓고 너희들한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심판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처럼 유다도 에브라임처럼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개선하시기로 계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맺어봅니다. 오늘 6장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잘 이해가 됐죠? 6장.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근거에서 호시아가 백성들에게 두 가지 강력한 요청이 닿았죠. 하나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내가 원하는 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거다는 거예요. 네. 이런 호세아 요청을 들은 백성들이 돌아가겠다고 하다가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를 반복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그들의 공허한 약속, 그런 약속은 다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회개할 것 같았어. 근데 안 해. 그게 결국은 어쨌든 심판에 이어져요. 그래서 호시아는 이것이 이렇게 반복되는 백성들 행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처럼 언약을 파기한 그 반역행위다라고, 이건 굉장히 심한 얘기입니다.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겠다고 회개하고 가겠다고 약속했어도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런 상태에서 마음의 거짓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가 진실해지겠느냐 하는 거예요. 형식적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돼 또
이런 성도들의 삶은 계속적으로 죄된 행동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주일되면 예배당 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 그 삶은 항상 죄 속에서 살다가 주일되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진짜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 뜻이 뭡니까? 진정한 회개로 관계로 회복하는 거예요. 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나 예배 역시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얘기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아유 목사님 뭔 말이야. 내가 나를 언제 속였다고. 주님만이 아시고 여러분만이 알아.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최선이 여러분 해야 돼요. 회개하고 나가면 나가야 되는데 속여 자꾸. 여기까지 이 정도. 이거 여러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죠. 실패했던 거 압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 내가 갈게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마음 먹고 결심할지라도 우리가 더 잘하다 보면 또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 실패가 나쁜 건 아닙니다. 실패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을 보면서 스스로 안 된다고 여기고 그럴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다시 하고 나가지만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자체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때 뭘 바라보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오직 주님만이 내 연약함을 담당하신 분이니까 주님 내가 안 되네요. 내가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됩니다. 잘하셨어요. 그때 이걸 맡기라는 거야. 주님 내가 최선을 다안 되면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주님 이게 내 연약함이네요. 내 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 연약함도 담당해달라고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쓰러지는 게 아니고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것도 역시 맡기라는 주님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을 그 속에 담긴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여러분에게서 활동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도록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아멘. 그 일을 오늘 이 밤에 경험해보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만나보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